신약시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만드신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중심한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예배 형태로 섬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또는 예물을 드리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 앞에 헌신된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면서 찬송을 하면서 가기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주의정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건네주시고 축도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이와 같은 과정들이 예배 속에 다 들어있는 과정들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에서 예배를 하지만 하나님의 법궤가 없는 곳에서 예배할 때는 하나님께서 받지도 듣지도 아니하신다라고 볼 수 있어요. 구약 같은 경우는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예배 부분을 요한복음 4장에서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로마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예배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주께서 찾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령과 진리 따라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을 통한 삶을 말합니다. 진리라는 것은 성경을 말하고 성경이 성령과 연결될 때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삶이 따라가야 되고 삶이란 성령의 근거를 하기 때문에 우리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이력은 진리 따른 성령을 통한 진리 속에는 빠진다라고 볼 수 있죠. 다만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선한 일도 하고 의로운 일들도 하고 삶 가운데서 여러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주 앞에 고백하러 나올 때 그것을 신령과 진리 따라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리 따라 예배하기 위해서는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언어의 방식이나 직장의 방식이나 주인과 종된 자의 방식이나 남편과 아내 된 자의 방식이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된 방식 같은 것들을 알고 성령을 의지해서 지켜갈 때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기록된 말씀들은 이와 같은 말씀과 아주 정확하게 부합되는 말씀인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해서 믿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합당한 예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법궤 중심한 예배지만은 신약은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를 하게 되고 그 예배를 할 때 몸가짐 그리고 마음가짐을 주께서 보시고 그 예배를 연락하느냐 연락하지 않느냐의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만 가지고 오면 된다라고는 볼 수 없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믿는 자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써 너희를 권면하노니 자비가 먼저 기록이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갖지 못한 자입니다. 본래는 하나님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를 가지고 있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합당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합당하지만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실 때 내가 아직 불법자이고 내가 아직 원죄 가진 자이고 내가 아직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자이고 민족적 절기를 섬기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던 자인데 주께서 먼저 나를 사랑해 주심으로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믿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 안에 우리의 원죄가 사함받으면서 우리에게 죄가 용서됐는데 그 배경수는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달려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원죄와 내가 우상 숭배했던 여러 가지 죄들을 친히 담당하셔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되고 그 형벌 가운데 많은 피를 흘리게 되면서 내 죄가 그 속에서 그 피의 대가로 용서를 받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바라보는 나는 원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네 대신 죄와 형벌을 감당했으니 너는 죄 없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해 주시므로 우리 원죄가 사함받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비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써 주 앞에 예배할 자격을 얻어 나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써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제물로 드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 몸입니다. 몸인데 분명히 몸이라고 되어 있는데 1절 끝부분에 보면 영적 예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몸을 주 앞에 드린다고 하면 영적 예배가 아니고 육적 예배가 되겠죠.
그런데 성경 분명히 몸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배는 영적 예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몸으로 드려진 예배가 육체적 예배와 영적 마음적 예배 둘 다 포함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래서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와서 주 앞에 예배하는 자들은 다 제물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제물은 살아있는 짐승을 가져와서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지만은 신약시대 제물된 성도는 살아있는 죄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죄로 오지만 구약시대 죽은 짐승처럼 제물이 되기 때문에 살아있지만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제물을 향해서 늘 반복적으로 요구하시는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몸이 되었느냐라는 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구약의 모든 짐승들은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그와 같은 짐승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3일 동안 또는 4일 동안 열심히 깨끗하게 관리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성도들의 삶이 6일 동안 힘써 세상 가운데 살다가 주일날 주님의 전에 오거나 또는 예배하러 주의 전에 왔을 때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다 깨끗하게 씻음받은 가운데 주 앞에 예배하는 것이 옳다라는 거죠. 그 씻음받는다는 것은 주의 피로 씻는 겁니다. 구약은 짐승의 피로 씻고 신약은 주님의 피로 씻고 주의 말씀을 기억해서 말씀으로 우리 온 몸을 깨끗하게 씻게 되는데, 그렇게 씻겨지게 될 때 우리가 거룩한 또는 깨끗한 제물이 돼서 주 앞에 내 몸도 마음도 연락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래서 우리가 제물입니다. 마음도 제물이요 몸도 제물입니다. 그러면 몸이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으려면 육체적 삶을 살 때 육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육체적 삶을 살아야지, 마귀가 기뻐하는 육체적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나라는 제물, 나라는 살아있는 제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가인처럼 내 몸을 향해서 진노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지금의 시대는 교회를 한 번 가기도 어렵기 때문에 교회를 한 번 가서 예배를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교회와 목회자가 기뻐하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가는 것만으로도 주께서 만족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관점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사람의 몸은, 왜냐하면 예배가 연락이 돼야 우리의 삶에 실제적 복이 와요. 연락이 되지 않으면 실제적 복이 안 옵니다. 그래서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몸도 마음도 산 제물, 곧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그와 같은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럴 때 주께서 우리의 예배를 잘 연락하시고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여 응답하신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준비하는 기간이 사실 6일 동안 힘써 일하면서 몸도 마음도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가는 기간들이라, 이렇게 볼 수 있죠. 구약에는 힘써 일하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 세상 가운데 일하는 모습으로 주 앞에 오지만 신약시대는 세상 가운데 일을 하지만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우리의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은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될 필수 예배자의 자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면서, 사실 12장 1절에 있는 몸을 영적 예배로 드리라, 이런 부분보다도 영적 예배란 2절 이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훨씬 더 맞는 것 같아요. 문맥상으로 하면. 그러나 몸도 결국은 마음도 같이 합쳐져서 2절 이하를 우리가 준수할 때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 역할을 말씀하셨는데, 로마서 12장은 너희는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해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그들에게 빛을 발하고 그들에게 소금 역할을 하는 부분도 필요하겠지만은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한편으로는 세대의 삶과 떨어지라,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있어요. 세대의 삶과 떨어지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무엇입니까? 이 세대는 두 군데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정욕과 자랑 중심한 삶은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면서부터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 형절이면서 가장 강력한 인간의 욕구와 같다라고 볼 수 있죠. 뱃속에서부터 싸웁니다. 뱃속에서부터 욕심을 냅니다.
뱃속에서부터 출생하고 나서도 끊임없이 무언가를 손에 쥐어야 되고 무언가를 입에 넣어야만 되고 무언가 누군가 경쟁해서 이겨야만 된다는 육신의 본능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한 가족 안에서 끊임없이 이와 같은 경쟁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을 하면서 계속 경쟁을 하게 됩니다. 경쟁이란 욕심이죠. 욕심은 결국 싸움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를 위한 욕심이 아니고 너를 위한 욕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대적 삶은 나를 위한 욕심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은 너를 위한 욕심이에요. 그래서 생각과 관념과 비전과 목적이 다 다르게 되죠. 그래서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자기의 삶, 자기의 과거를 자랑하고 자기의 삶과 자기의 과거를 누군가에게 표출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소개하려고 아주 애를 써요. 주님의 말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주님을 자랑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것은 세대 속에서 깃들어 있는 정욕과 자랑 중심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경되고 변화되고 남을 섬기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이웃을 자랑하고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와 같은 삶을 살면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한다면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소원에 응답 줄 수 있는 예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가 되면 세상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지만은 원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지만은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시켜나가면 이 변화가 나를 세대에서 멀어져서 주님에게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정신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죠.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모든 생명은 마음에서 납니다. 모든 축복도 마음에서 납니다. 신약시대에 주어지는 모든 축복은 다 마음에서 나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주님께서 임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주님께서 임재하지 못할 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팔복이 나옵니다. 그 팔복은 그 부분에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해서 복이 쭉 8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의 조건된 부분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 주시는데 복의 조건되는 부분이 인품입니다. 곧 마음이라 볼 수 있죠. 마음이라.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 27장을 주신 언약을 중심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이나 신명기 28장을 보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그 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다. 들어가도 나가도 떡반죽 그릇도 하는 모든 일들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9장부터 해서 모세 율법이 시작되고 그 모세 율법의 마지막이 레위기 27장으로 가는데 26장에서 복과 저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반복해서 신명기 1장부터 34장까지 말씀하셨는데 그 끝부분인 신명기 28장 부분에서 복과 저주를 또다시 말씀하시죠.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와 언약을 지킬 때 오는 복이 명확합니다. 근데 신약의 예수님께서 복의 개념을 인품을 지킬 때 복이 온다라고 해서 심령에 가난한 것부터 해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부분까지 쭉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그와 같이 될 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 다음에 하늘에서 큰 상을 받을 것이요, 여러 축복에 대한 결과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인품을 갖추게 되면 축복에 대한 결과들이 주어진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이하에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로 가면서 쭉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 많은 해놨던 말씀 중에 가장 많은 것들이 무엇을 차지하냐면 마음을 지키라, 생각을 지키라. 육체의 생각과 육체의 일을 따라가지 말고 죄와 사망의 법의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성령의 생각과 빛의 열매와 사랑의 열매와 성품을 쫓는 삶을 살아가라. 이런 부분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의 성품이 행위를 만들어갑니다. 마음의 성품이 입의 말들을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음의 성품을 잘 간직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됐는데,
그렇게 마음을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육의 본능, 원죄로부터 물려받았던 육의 본능이 있었던 것을 마음을 새롭게 달라지게 만드는데, 달라졌을 때 이것을 변화를 받았다라고 말하죠. 달라졌을 때. 그러면 이 변화를 받는 과정이 무엇이 있습니까? 영적 씨름, 영적 싸움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서와 권세와 어둠의 쌍중한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인데, 그 악한 영들이 우리 마음을 미혹해서 불의하고 악한 생각을 집어넣고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게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그와 같은 마음들과 싸우는 거죠. 마음들과 싸우는 겁니다. 악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게으름과 나태함과 욕심과 정욕과 자랑중심한 삶과 생각과 자꾸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 싸우게 되면 변화가 되죠. 싸우게 되면 싸움조차 하지 않으면 변화가 안 됩니다. 그런데 싸우면 변화되게 돼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듯이 무엇인 가운데서 예배를 하게 되면 그것이 참된 예배요 영적 예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싸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영적 싸움으로. 영적 싸움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참다운 예배를 할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은 로마서 2장 18절에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하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율법의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선한 삶의 기준이 율법의 교훈이라고 말이죠. 그 율법의 교훈이란 말은 구약 모세 율법의 교훈이 아니고 예수님 율법의 교훈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삶을 산다고 말이죠. 그래서 산상수훈에 있는 발복의 마음과 소금과 빛의 마음과 완전 율법의 마음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외식으로 구제하지 말고,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외식으로 금식하지 말고, 형제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좁은 문을 택해서 간다고 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선한 마음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외에도 마태복음 중심에서 많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안식일에 선한 일들을 하라, 사랑의 법을 간직하라,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사람의 계명을 따르지 말고 주님의 계명을 따라갈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여러 부분 속에 예수님께서 계명을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을 하나로 말하면 사랑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웃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느냐,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주머니도 마음도 인품도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느냐. 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만 산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부분으로 못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삶에도 불구하고 내가 남을 위할 때 이것은 선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내 자신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을 향한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변화가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까지 발전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기뻐할까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11장 6절의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사람입니다. 다 외우고 있습니까? 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하러 간다, 하나님께 기도하러 간다,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다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믿음을 주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말이죠. 믿음을, 예물을 드리면서 주 앞에 믿음을 드리고, 기도를 하면서 주 앞에 믿음을 드리고, 또 찬송을 하면서 주 앞에 믿음을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속에 믿음이 간직되면서 주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공급되니, 물질의 많고 조금이나 사회의 지혜나 지혜 없음이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공급되니 이 땅의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물에 있는 풍랑이 생겼다 할지라도, 육신의 질병 가운데 심한 고통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에 대한 생각, 주님에 대한 믿음이 망각되지 않고 점점 세월이 흘러가면서 강력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요구하신다고 말이죠. 우리가 예배를 가면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할 때도 믿음에 의한 기도를 하느냐 아니면 과거와 현실 중심한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예배가 연락되느냐 연락되지 않느냐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면서 과거, 현재 이렇게까지 주께서 인도하셨으니 이와 같은 예물을 주님의 약속 따라 드립니다 라는 부분을 가지고 예물을 드리느냐, 하나님께서 앞으로 미래에 창고에 쌀 것이 없도록 부어주나 부어주지 않나 라고 주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서 예물을 드린다는 것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으로 주 앞에 간다는 것은 과거나 현재 것이 아니고 미래 것입니다. 미래.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이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믿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뭔가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믿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향해서 내 질병을 치료해 줄 수 있다라고 믿느냐? 네가 생각할 때 네 병이 고침받을 수 없을 만큼 심히 위독하고 중하할지라도 그것을 주께 밖에서 주께서 안수하시고 주께서 치료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느냐? 과거 중심적이냐 현재 중심하냐, 과거 현재 중심에서 염려와 근심을 하고 있느냐, 미래 하나님께서 풀어줄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나가는 사람 반드시 믿음으로 나가야 되고,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께서 기쁘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있다면 주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주 앞에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예배를 연락받으시고 또는 우리가 참다운 예배, 영적 예배를 드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온전하신 뜻, 주님의 온전하신 뜻이 있습니다. 주님의 온전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요구하신 완전율법입니다. 이 완전율법은 다른 말로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은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신 주님의 율법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얽매이는 율법이 있지만은 자유로운 율법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말씀하고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 부분 속의 온전은 이웃을 사랑했는데 이것은 자유율법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함으로 기쁨이 옵니다. 이웃을 섬김으로 기쁨이 옵니다. 이웃을 축복함으로 기쁨이 옵니다. 원수를 사랑함으로 기쁨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세대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거듭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 앞에 예배할 때 그 예배를 주께서 받으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기 전에 세상 가운데 있다가 믿음으로 주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얻어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성도가 된 이후에는 성도가 되었으므로 바로 마음이 바꿔지고 마음이 거듭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바로 살아갈 수 없죠. 간혹 그런 사람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 가운데 거듭남의 체험 또는 거듭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깊이 사랑함으로 세상과 분리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데 그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남의 삶을 살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거듭남이 니고데모에게는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니고데모가 찾아왔습니다. 주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이 안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그러면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사람 바람이 임으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 다 요간다.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거듭났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느냐? 거듭난다는 것은 모태로부터 태어난 것은 첫 번째 태어난 것이요 육의 생명입니다. 그것은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물과 성령이라는 것인데 다른 말로 말씀을 쫓는 삶이라고 볼 수 있죠. 말씀을 쫓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듭나는 것인데 이 거듭난다는 것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는 겁니다. 변화받는 거. 그러면 거듭난 상태의 삶은 무엇이냐? 거듭난 상태의 삶,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보고 사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이하처럼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이것을 거듭난 자의 삶이라고 합니다. 썩을 것을 추구하지 않고 썩지 아니할 영생의 것을 사모하면서 가는 것이 거듭난 자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거듭났다는 것은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는 것이 아니요 진리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영생의 씨앗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생을 주는 씨앗, 썩지 아니할수록 거듭나게 된 것, 썩지 아니할수록 거듭나서 거듭 태어나서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주 앞에 세속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변화가 되어져서 선과 의와 믿음대로 살았던 삶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축복을 받으면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합당한 신령과 진리의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과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듯이 무엇인지 분별의 가운데 예배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할 때 그 예배가 아벨과 같은 예배가 됩니다. 아벨과 같은 예배. 비록 아벨의 형님에 의해서 맞아 죽긴 했지만은 가인의 예배는 연락되지 않는 예배요, 아벨의 예배는 연락되는 예배다. 연락되는 예배는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서도 오소를 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인을 심판하게 되죠. 그래서 연락된 예배가 아주 중요합니다.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연락된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거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셨다라고 볼 수 있고, 받으신 대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신학시들은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생각을 바꿔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의 생각이 어느 곳, 과거, 현재, 미래 어느 곳이 있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변화돼서 변경된 모습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죠. 신학시대 예배는 이렇게 예배합니다. 몸, 그리고 마음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더 중요한 것 생각입니다. 생각이 세상 사람과 구분되어져서 주 앞에 예배하러 오는 것이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6일 동안 힘써 일하면서 믿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완전한 대로 살지 못했어요. 그리고 성전 나왔습니다. 습관 따라 왔습니다. 목회자의 권유에 따라서 왔습니다. 그러면 성전에서 어떻게 됩니까? 회개죠. 회개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라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어 응답해 주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삶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연락된 예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연락된 예배를 주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축복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